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승리에서 성숙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셨던 강수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경쟁공화국이다,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경쟁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나 유용하게 쓰이는 논리인데, 이것이 우리 의식에 내면화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습성과 성향이 사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경쟁공화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죠. 우리 자녀들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몇 시에 집에 귀가하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요? 보통 10시예요. 아니면 11시, 아니면 심지어 12시 가까이에 귀가하는 우리 자녀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입시 경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원하는 건, 공부하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어떻게든 진학하자. 그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내려가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바쁘더라고요. 부모님들 퇴근하는 시간에 같이 와요. 내내 학교 갔다가 학원을 전전하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아이들 사이의 입시 경쟁은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소위 말해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 가정하고 세니까 그렇게 입시 경쟁에 우리 자녀들이 시달리고 있죠. 입시 경쟁 하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사실 시험을 잘 치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시험 성적이 좋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시험 성적이 좋다는 건 다른 아이들보다 등수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요. 본래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덕스러운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입시 교육 말고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입시 경쟁을 하는 동안에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내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지, 나는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고 성적 맞춰서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나면 또 허탈하게 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공허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 들어가자마자 또 이제 취업 경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스펙 쌓기에 돌입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대학이라는 게요, 이력서에 한 줄짜리 스펙밖에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허망하게 느낄까요? 대학 공부라는 게 그렇게 허망해요. 열심히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청소년 시기 다 지내서 대학을 갔지만 이력서에 한 줄짜리 어느 대학교 졸업, 이게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또 취업 경쟁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들어가면 또 그게 끝이냐? 이번에는 성과 경쟁을 해야 돼요. 승진은 둘째치고 자리라도 보존하려면 남들보다 기업에 더 많은 성과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 경쟁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의 경쟁이 끝나면 또 하나의 경쟁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가리켜서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요, 진짜 문제는 언제냐면 경쟁에서 밀려났을 때예요.
경쟁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까? 경쟁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경쟁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경쟁의 논리는 정작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내 할 바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가 노력하지 못해서,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네가 실력이 부족해서 밀려났는데 내 할 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경쟁의 논리예요. 사실 경쟁에서 밀려날 때 그때조차도 안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는 사회 경쟁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죠. 정의와 자비, 책임과 연대를 기초로 한 상생과 공존의 시스템이 사회에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만으로는 절대 우리 다 함께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더라도 행복할 수 있으려면 남과 겨뤄서 이기는 법만 배울 것이 아니라 남과 잘 지내고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는 법도 같이 배워야 하거든요. 경쟁만으로는 행복하게 못 삽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려면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만연해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은 사실 경제 시스템 안에서나 의미가 있어요. 이 경제는 사실 경쟁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본의 증식과 이익을 창출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경제에서나 경쟁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내려면요, 무엇보다도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잖아요. 이거 쉬운 말로 하자면은 사람을 적게 쓰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최대한 많은 좋은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적게 뽑으려면 이왕이면 아주 소수의 엘리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많은 일들, 아주 좋은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들을 맡길 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요. 누가 가장 우리 기업에 일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에서 경쟁을 바탕으로 경제가 운용하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 끼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 체계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험 성적 잘 치르려고, 남보다 시험 더 잘 보려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려고. 이게 다예요. 진짜 공부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공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경쟁으로 이용해요. 경쟁하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에요.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그냥 목도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교육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경쟁이 아닌 교육 본래의 그 방식을 되찾아야 하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경쟁력은 갖출 수 있겠죠. 그 경쟁력이 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쟁력이 성공적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온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내적 성숙에 다다라서 진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지향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건 남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남과 겨루어 이기는 삶 말고 그런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우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그런 삶으로 전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믿음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왜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명될 수 있었는지, 그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할 때였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지역이었어요. 이 바란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명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지요.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의 민족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진영인지, 즉 천막 치고 사는지 아니면 견실한 성읍을 짓고 사는지,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라,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되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보고의 내용이 둘로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그렇죠? 10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고해요.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지만 우리가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크고 강하더이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 잘 지어진 성읍 안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우리가 갖지 못한 갖가지 무기들이 있더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절대로 그 땅 정복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위험천만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일을 감행하고 광야의 그 힘든 세월을 견뎠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 가지고 그걸 버텼는데, 아니 지금 10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통곡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삿대질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그냥 살게 하지 왜 우리로 광야에서 이렇게 줄여 죽게 만드냐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유다 지파를 대표한 갈렙,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한 여호수아는 10사람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 반드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맙시다.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에 불과합니다.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사람과 이 2사람의 보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지요. 10사람은 이방 민족의 강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약함을 보았습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잘 본 거예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객관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요, 진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이것만 보고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기억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가 선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언제를 떠올렸을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기억을
틀림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적은 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아니다. 내가 싸워야 될 진정한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생각들, 말도 지질이 안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그들을 내 식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그렇게 다짐하더라도 현실은 가나안 이방 민족과 실제로 맞닥뜨려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전략도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 비슷하게라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무기라도 좀 갖춰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 왠지 그런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그 싸움을 싸우신 분은 누구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복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나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나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방식대로 행동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준비는 뒷전이었던 것이에요. 실제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준비시킬 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군사적인 차원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진두지휘하고 그들로 어떻게 싸움을 대비시켜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대신에 무엇이었느냐? 우선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명확한 비전과 사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전과 사명은 여호수아가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여기가 좋더라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품게 된 비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여호수아니까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을 제껴두고 자기 마음속에서 발목 잡고 주저앉게 만드는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들을 다 제껴두고 여호와의 부르심에 온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남들 길 쫓아가느라고 아둥바둥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 길을 걷는 가장 좋은 방편이고 또 방식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걷는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 길을 찾는 사람은 그저 그 길을 성실히 걸을 뿐이에요. 남과 싸울 이유도 없어요. 겨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5절 말씀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네 평생 오직 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만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시시콜콜한 것들에 얼마나 붙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지 몰라요. 이게 또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죄의 핵심은 이것과 같아요. 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만 믿어. 나는 내 판단과 결정과 내 노력만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죄가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는 주장입니다. 속삭임이에요. 이거 기만이죠. 이런 기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나는 나만 믿어, 나는 내 노력만 믿어 하면서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시시콜콜한 것들을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를 6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성, 그리고 양심, 그리고 예배의 욕구, 그리고 생각, 의지, 감정,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양심이 병듭니다. 양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와 우선적으로 접촉하시는데 양심이 병들어요. 두 번째로 이성. 이 이성은 진리를 탐구하는 기능이 핵심 기능인데, 이 이성이 거짓 논리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예배 욕구는 하나님도 아닌 것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로 우상 숭배하냐? 우리 마음의 감정이 감정적으로 집착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줄 알아야, 그 죄의 메커니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말 그대로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느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를 가늠하는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역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야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고 질서를 찾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들을 살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이고 도움을 청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실천이에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등불 하나를 피워 놓으셨어요. 의식의 빛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과 역동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들을 살펴요. 살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무엇이 내 마음에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내가 살펴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듯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피는 일이 필요해요. 이 살피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핵심입니다. 근데 잘 살피다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남들 비난하고 욕할 거 하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보이는 흠보다 더 큰 흠이 실은 내 속에 다 있거든요. 솔직히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사람은요, 남 욕하기 쉽지 않습니다. 욕할 게 없어요. 욕할 만한 게 다 내 속에 있는데요. 나를 위협하는 게 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실은 내 인생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 속에 다 있어요. 덜컥 겁을 집어먹고 뒷공문이 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그 크고 강한 민족들, 위협적인 민족들을 만날 것이니까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도록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의심했을 때, 의욕을 품었을 때, 유혹을 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짜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도와주신단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의 답인가? 여기에 정말 우리 희망이 있는 건 맞는가?
이렇게 불신과 의혹과 유혹이 그의 마음을 강탈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온전한 입성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 해야 될 일들은 주님 말씀에 충실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빠져나와서 행동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동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그 삶에 걸맞는 마음가짐으로 달라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믿음을 오늘 우리 시대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크고 작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패감을 안고 있어요. 열등감이나 패배감이 있습니다. 피해의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쯤 경쟁에서 낙오된 경험이 없는 분이 없거든요. 경쟁에서 뒤처져 본 경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좌절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내 생에 왜 이렇게 잘 안 풀렸나? 내 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었던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가득했는가?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일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내면의 마음의 속삭임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감사의 생활을 방해하는 또 핵심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늘 실패의 연속이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죄로부터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하찮은 것들로 감사를 해야 진짜 감사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세웠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큰 수익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연합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찮은 것으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또 내일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되게 하찮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진짜 감사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우리를 끊임없는 불평과 열패감을 가져다주는 경쟁 일로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르게 차려서 남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심으로 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이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남과 싸워 경쟁하여 이기는 삶에만 천착해 있던 그 삶을 이제 멈추고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 하나님과 보다 긴밀히 연합되어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